자, 강의 시작 5분 전에 저희 가족 단톡방에서 카톡이 올렸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어떻게 왔냐면 아빠 강의 화이팅 사랑해요. 아빠가 고생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행복하실 때문에. 저는 얘들이 용어하는 게 네. 열심히 해요. 막내만 그래, 막내만. 다른 우리 첫째하고 1번, 2번은 몇 학년인데요, 막내? 막내가 지금 이제 6학년이죠, 6학년. 중학생 되고. 저랑 똑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실망을 많이 하죠. 아, 어른이 되면 아빠 얼굴이 되는구나 해서. 자, 오늘 조금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차피 제 강의는 늘 이제 첫 시간부터 이제 지난주 배운 내용까지 정리하고 가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남겨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찍고 있고 그리고 좀 제가 잘 편집을 해서 이렇게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 강의를 준비하면서 부족하나마 제 교재를 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1강부터 이제 지난주까지 이만큼 묶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책은 이렇게 페이지 수가 많으면 안 되는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막 이제 덧붙여 넣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뭐 제가 여기서만 또 강의할 게 아니라 제가 또 두고두고 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좋은 자료를 남기면 좋겠다 해서 지금 계속 책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나오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부족하지만은 드려서 이렇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다른 성경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거나 이렇게 이제 볼 때에 사실은 이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장군사님처럼 이렇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주간의 하나님 귀한 여정을 우리가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10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다음 주는 이렇게 마지막 또 여정을 마무리하는 또 귀한 시간을 저희가 또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처음 시간부터 또 지금 시간까지 함께 믿음으로 달려오고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그래서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운 책으로 여겼지만은 하나님 시간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단순히 두렵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 소망을 주는 귀한 책임을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17장과 18장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요한계시록의 문이 활짝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도 열려지고 해결을 받는 역사가 이번 강의로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달려오시다가 직장으로 또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분들도 계시오니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또 이 시간으로 통하여서 또 함께 중보하며 또 함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복습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대로 입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벌써 10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 12번을 해야 되지만 다음 주에 이렇게 이제 2주간의 강의를 한 번에 또 이렇게 마쳐서 11번의 시간으로 우리는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요한계시록 처음 배울 때부터 우리는 이 그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조림. 여기는요? 재림. 자, 초림과 재림 이 사이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요? 종말. 자, 종말이라고 했을 때에 마지막 때라고 했을 때에 재림이 임박한 이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제 성육신 사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한 이 초림의 사건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재림까지의 기간이 우리는 종말의 시기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리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아닌 통치의 개념.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네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죠? 과거주의 맞죠? 과거주의. 두 번째, 그렇죠, 미래주의. 세 번째, 이제 뭐 이제 슬슬 나오십니다. 좋습니다. 네 번째, 그렇죠, 상징.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이상주의.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럼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냐? 과거와 미래와 역사와 이 상징주의의 장점을 취하면 됩니다. 단점은 다 버리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볼 때 다 문자로 볼 것인가 그대로 볼 것인가 아닙니다. 나름 해석할 부분이 상징으로 봤을 때 이 상징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요한계시록은 서신의 말씀이다. 편지다. 과거 일곱 교회에 보낸 실제적인 편지다. 두 번째 뭐죠? 그렇죠. 예언이다. 예언의 말씀인데 이때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이야기하는 대언이다. 그래서 이 대언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뭐죠? 그렇죠. 묵시다. 묵시. 요한 계시록이지만은 그 문학적인 기법은 이제 묵시의 방법으로 기록을 했다. 계시는 활짝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묵시는 조용히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끼리 알자. 이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다, 예언서다, 묵시서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22장. 그렇죠. 22장까지 전체 구조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늘 느끼는 바지만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땅의 이야기인지 하늘의 이야기인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좀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나눠보자면 1장에는 뭐죠? 그렇죠. 서론. 자, 그리고 2장과 몇 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까? 3장. 그렇죠. 3장까지 무슨 이야기죠? 7개. 그렇죠. 7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장부터 몇 장까지 하겠습니까? 5장. 자, 소제목을 이야기하자면 하늘 예배. 그렇습니다. 하늘 예배와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어린 양만 했지만 우리가 점점 수업을 거듭할수록 대간식이라는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어린 양의 대간식. 자, 그리고 6장부터 몇 장까지 하면 좋을까요? 16장. 그렇죠. 16장까지 이제 어려운 이야기죠. 이게 심판 이야기입니다. 심판의 종류 7인, 그 다음 신라파, 그 다음 예, 좋습니다. 대접이다. 자, 그 다음에 17장부터 몇 장까지 오늘 살펴볼 18장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자, 그 다음에 19장부터 몇 장까지요? 자, 2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제 오셨기 때문에 최후 심판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21장부터 22장까지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새. 자, 이게 전체적인 구조.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잘 기억하시죠? 1장, 2장과 3장, 4장과 5장, 6장부터 16장, 17장과 18, 오늘 살펴볼 다음 주 19장, 20장, 21장, 22장. 그래서 제가 왜 이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9장부터 22장까지는 한 묶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4장이지만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되어집니다. 자, 전체 구조인데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은 재밌습니다. 1장 19절을 통해서도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뭐죠? 내가 본 거.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이 기록했죠. 내가 복음서 몇 장입니까? 1장. 지금 있는 일은 지금 땅의 이야기. 2장과 3장과 또 하늘의 이야기. 예, 4장과 5장. 장차 일어날 일 6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구조를 자,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제 그림 좀 그려주시죠. 자, 그러면 각 장마다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1장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장은 서론입니다. 서론인데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그러니까 주격과 목적격인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고 예수님에 관한, 그래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1장에는 예수님에 관한 묘사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게 되면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얼굴은 해 같고 이런 표현도 다 예수님에 관한 묘사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별명을 우리가 붙였죠. 뭐라고요? 그렇죠. 제 시험에 나옵니다. 제5복음서. 우리만 알 수 있는 제5복음서다. 그만큼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관한 탄생부터 이제 십자가 부활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무궁무진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5복음서다라고 부릅니다. 자, 2장과 3장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일곱 교회 한번 해볼까요? 이니셜로 서, 거, 두, 사, 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에베소, 라오디게아 이게 순서가 헷갈리면 칭찬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헷갈려요. 그런데 이것을 순서대로 외우면 자, 따라합시다. 서, 버, 두, 사, 빌, 라. 자, 여기서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 서, 빌, 그렇죠. 서, 빌. 그 다음에 책망만 받은 교회. 그렇죠. 라오디게아. 왜 책망받았느냐? 뜨뜻미지근한.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신앙은 뜨뜻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나머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다. 그런데 그 면면을 살펴보니까 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이제 에베소 같은 분들이 있어요. 또 죄송하지만 뭐 라오디게아 같은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굳이 일곱 교회냐?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일곱 교회냐? 실은 뭐라고요? 그렇죠. 완전수기 때문에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세대의 교회, 지금 우리 앞으로 오는 모든 교회까지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2장과 3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내 모습이다.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예. 그냥 내 모습이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4장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늘. 그렇죠. 하늘 예배. 왜 하늘 예배가 필요했습니까? 그렇죠. 1장과 2장, 3장 너무 땅의 현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아유 이제 못 믿겠어. 예, 이제 배교하고 그 신앙을 저버리는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을 예배로 받으신 거, 예배로 받으신 거.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힘들게 고생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드리고 있는 것이 결코 헛된 예배가 아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어디서 드릴 예배다? 하늘에서 드릴 예배의 모습.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나 공예배나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하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땅에서 예배를 잘 연습하셔야지 올라가서 이 땅에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하늘 예배가 어색해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홈그라운드에 계신 정현숙 권사님 부장님이신데 우리 아이들이 맞죠? 지금 우리 유년부도 마찬가지고 맞죠? 여기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늘 예배를 어떻게 보면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힘들지? 아니야. 힘들지만 참아야 돼. 너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이 예배와 똑같은 거야.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24장로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고 헌금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 다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렇죠. 뭐 이제 스텝 뭐 나옵니다 지금. 스테판. 저는 너무 지금 감개무량합니다. 감히 우리 예배에서 스테파노스가 나오다니. 다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 면류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던져버려요. 이 표현이 뭐냐면 이게 무리한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예배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합니다. 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류관을 다 쓰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절에 나왔을 때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예배 시간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내가 쓴 면류관을 하나씩 다 내려놓는 거. 나갈 때는 면류관이 이제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예배를 지금 구약의 12지파의 대표와 신약의 12사도의 대표를 상징하는 24장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요한이 위로를 받습니다. 예배가 너무 귀한 거구나. 자, 그리고 이제 5장에는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자, 이를 뗄 자가 누구냐? 심판 이야기를 이제 서론으로 들어가십니다. 5장 2절에서 자, 이를 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5장 7절에서 그 두루마기에 이를 취할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신 어린 양. 어린 양이시지만은 이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1장에 묘사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순한 어린 양이시지만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분의 어떤 그 능력과 그분의 그 권위에는 대단한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그분이시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취하시고 이를 떼시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대관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까지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됩니다. 자, 6장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심판? 7인. 자, 그렇죠. 벌써 7라파를 나오면 안 되고요. 자, 이게 너무 이제 아는 게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좋은 현상입니다. 7인, 그 다음에 7라팔, 7대접. 자, 7-3은 21개의 심판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예, 우리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직선적이에라고, 직선적이에. 각각 다른 종류의 심판이다. 그리고 우리 또 다른 관점을 봤죠? 평행적. 그렇죠. 평행적. 왜 평행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반복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7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심판이 각각 다른 심판이 아니라 하나의 심판인데 쉽게 말하면 보는 관점이 다르다. 어떤 7인 심판은 예를 들면 앞에서 보는 심판이고 7라팔 심판은 밑에서 보는 심판이고 7대접 심판은 위에서 보는 심판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각 복음서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7인 7라팔 7대접 심판도 똑같은 심판이지만은 보는 관점이 다르다. 카메라 앵글을 다르게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심판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좀 쉬워지죠. 저도 뭐 두 가지 관점을 다 열어두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요 평행적 반복적 관점의 해석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살펴봅시다. 7일은 이제 말이 나오죠. 말. 그렇죠. 맨 처음에 어떤 말이죠? 흰말. 두 번째
붉은 붉은 말. 이 말 순수로 외우는 것도 상당히 이게 유식해 보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은 그렇죠. 이게 막 나오잖아요, 이제. 네 번째. 청색 청황색말. 다섯 번째. 순교자들의 그렇죠. 단식기도 그렇죠.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단식. 여섯 번째. 이는 우주 그렇죠. 우주적인 대격변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말까지 흰말은 자, 희다했을 때의 희다의 상징이 뭡니까? 깨끗하고 거룩하다. 하지만 심판이에요. 이것은 위장된 위장된 병 거짓 평화. 예. 적걸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자, 붉은 말은 뭐죠? 붉다 했을 때의 상징이 뭐죠? 피, 폭력 폭력, 전쟁 그렇죠. 전쟁. 검다 했을 때는 기근을 이야기하는데 이 경제적인 어떤 불안. 청황색은 사망 그렇죠. 질병, 전염병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뭐 잘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3분의 1이 죽었더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남았다. 기간이 남았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도 뇌말 탄자가 달리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첫 번째 인이 지금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어때요? 떨어졌고 떨어졌고 오늘도 떨어졌어요. 내일도 떨어질 거예요. 앞으로 떨어질 거예요. 마찬가지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가운데 이 심판들은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최종 완성은 이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순교자들의 기도가 이때 응답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때 응답이 되나요 이미? 그때는 안 돼. 그렇죠. 안 되죠. 나중에 8장에서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의 탄식과 기도.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일에서는 이제 전 지구적인 우주적인 대격변.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마지막 점점 날이 가까워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분명히 뭔가 지구적인 대격변이 있다. 이거 상당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심판이 여러분들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인까지 됐습니다. 아직 일곱 번째 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7장. 자, 심판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요한이 너무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위로하십니다. 위로. 삽입 장면인데요. 심판 속의 위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대표 14만 4천 명이 구원의 노래를 찬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7장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그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심판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물리적인 어떤 병이나 아픔은 있겠지만은 너희들 다 구원받아가지고 이 구원의 일을 하게 되라고 심판 속의 위로의 장면을 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따라오셔야 되냐면 지금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환상으로 맞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 이미지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 이미지로. 그래서 대부분의 이미지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가져왔다. 그래서 뭐뭐 같은 그렇게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이미지가 구약에서 7, 80% 그래서 나중 되면 나중 바이블 아카데미가 제가 혹시 또 담당하게 될 때는 이 구약을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에는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죠. 나팔 전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심판의 서고 심판이 다 임하기 전에 뭔가 전주곡 같은 짜자잔잔잔잔 분위기를 이제 연출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됐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느냐? 이때 5장에서 6장에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순교자들의 기도가 이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담겨서요? 금대접에 담겨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 왜 나를 죽이셨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왜 불의한 자를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커야 돼요. 깊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뭐 작은 일부터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하나님의 어떤 공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얕은 물가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뭐 자꾸만 개인적인 이름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조일숙 권사님께서 손가락 다쳐가지고 저는 그게 상당한 금대접의 기도라고 또 이게 금대접의 기도예요. 지분에 다쳐서 어떻게 할 뻔했어.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이 다 어디에 담기다고 금대접에 담기는 거예요. 우리 정진석 집사님 또 개인적인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늘 저분은 말씀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재밌게 하시고 유쾌하게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재미도 주시고 근데 아프시니까 맥을 못 주시더라고요. 조퇴하라고 했는데 조퇴도 안 하시고 근데 딱 보니까 회복이 되셔가지고 얼마나 우리 김용국 원사님 기도 많이 하셨을까. 아픈 것도 기도해야 돼요. 낫게 해달라고. 우리 장민아 원사님 지금 많이 좀 몸이 힘드신데 기도 같이 합시다. 맞죠? 우리 영광 이렇게 강건할 수 있도록 모든 기도를 다 해야 돼요. 금대접의 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기도의 중심, 그 기도의 어떤 그릇에는 내 뜻, 내 필요만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와 민족과 열방과 춘천 동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니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위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것을 교회에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우리 동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르쳐야 돼요. 자, 이야기하고 있고요. 8장에는 이제 나팔 이야기, 나팔 심판이 나와요. 나팔. 첫 번째 나팔부터 몇 번째 나팔요? 네 번째 나팔까지가 8장에 나옵니다. 이 나팔을 보게 되면 이 나팔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강물을 삼키고 바다가 맞죠? 또 숲이 산림이 별이 막 떨어지고 이런 어떤 지구적인 어떤 자연재해적인 또 질병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동일한 심판인데 다른 각도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막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9장에서는요 점점 심판이 어떻게 돼요? 극심해져요. 그래서 전에 없었던 표현이 나오는데 화로다. 다섯 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 마지막 11장에 이제 신라팔이 나오는데 거기가 마지막 화.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에는요 전에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저갱에 갇혔던 맞죠? 별이 나와가지고 황충으로 사람을 막 물고 막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마에 인침받지 아니한 자를 해하는 그런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하는데 문자 그대로 보지 마시고 1260일,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는 다 이 기간이다. 한정된 기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았지만은 사탄의 별명이 뭐냐면 패러디의 왕. 기억나시나요? 모방의 왕.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고 끌려가는 거예요. 왜? 뭐 그런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야, 저기 뭔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막 정보로 가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화에는 좀 더 극심한 전 지구적인 우주적인 그런 화가 나오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8장, 9장에서 뭐 두 번째 화까지 나오고 심판 이야기가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삽입장면을 주시는데 10장과 11장에 7장은 심판석의 위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위로해 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하십니까? 10장과 11장에서는요 심판석에 뭘 주십니까? 사명을 그렇죠.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요? 두루마리와 10장은 두루마리 이야기, 11장에는 두 증인 이야기.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이라 할 수 있겠는데, 자, 우리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때요? 먹을 때 너무 달죠. 야,
스테파노스. 달잖아요. 막 우리가 몰랐던 거 막 깨닫고. 그런데 이게 삶의 자리에서 지키려다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배에서는 너무 써요.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쓰다. 하지만 이들의 사명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예언하리라. 어떤 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굵은 베옷이에요. 굵은 베옷. 베옷의 의미가 뭡니까? 회개하는. 그렇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항상 힘들지만은 다시 예언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심판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두루마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 증인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언약 백성 공동체 교회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갈 땐가요? 훅 훑으시는데, 맞죠?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으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데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측량하지 않으세요. 측량이죠, 측량. 쭉 자로재시는데 훑으시면서 쭉 자로재시는데 넌 내 거야. 넌 내 아들, 넌 내 딸이야. 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교회가. 하지만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측량하지 않는다. 자, 이 이야기가 11장까지 이야기고, 자, 그런데 이 모든 심판의 근원이 뭐냐? 12장과 13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여자와 용의 싸움. 12장에서는 여자가 나오고요. 용도 나오지만은 특히 13장에서도 용이 나오고. 여자는 뭐죠? 이것도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 구약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 구약 공동체를 구약 교회라고 보시면 되고, 신약에는 신약 백성, 신약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신약 백성이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셨어요? 구약의 믿음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셨잖아요. 맞죠? 언약의 계보로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나신 그 이야기. 그런데 이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보니까 용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용이라 하기도 하고 또 창세기에서는 옛뱀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그 다음에 사탄, 마귀. 이게 다 단수. 그래서 13장에서는 미가엘과 이 용이 싸우잖아요. 용이 싸워가지고 용이 지잖아요. 그래서 혼자 내려오지 않고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 어려운 전쟁을 마쳤으니까 기뻐하는데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슬퍼하죠. 그러니까 이 용, 사탄, 마귀가 이 졸개들을 데리고 이 기간 동안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2장과 13장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난주 14장과 15장과 16장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또 14장에서는 또 시선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요. 요때도 14만 4천이 나오는데 구원의 노래, 맞죠? 새 노래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장에서는 붉은 유리바다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왜냐면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넌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은 최종 승리의 노래. 14장과 15장에서는 하늘로 시선이 바뀌면서 다시 예배와 찬양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7 대접 심판. 대접 심판이 이제 임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시간적으로. 이 말이 뭐냐면 1장이 마쳤기 때문에 2장이 있는 거고,
4장이 막히기 때문에 5장이 있는 거 이렇게 직선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왜 그렇게 보시면 안 되냐면 그러면 16장에 대접이 다 쏟아졌으면 17장, 18장 이야기는 뭐야? 바벨론이 멸망한 이야기는 뭐야? 그렇게 질문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7장과 18장은 16장에 쏟아진 대접의 대상이 누구냐? 어떤 대상에게 이 대접 심판이 임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16장에 대접이 다 쏟아진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나오는데 17장, 18장에서는 이 심판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바벨론, 그 다음에 음력, 짐승에게 이 심판이 임하는 거야라고 그 구체적인 심판의 대상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17장과 18장의 이야기입니다. 끝. 그래서 36분 만에 1장부터 16장까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고 자,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물 한잔 마시고요. 목사님 예. 그때 봤는데 이게 5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42개월. 40일. 그거 좀 지우고요. 한때, 두때, 만때, 42개월, 1260일. 우리 계산 받으신 정진석 집사님. 예. 5분 휴식할까요? 자, 3분간 휴식. 7시 40분부터.